44. 44번째 사연. 기차에서 전도 못해 낙심하고 뛰어내리려 한 이야기. 나도 성장하기 전에는 미약하여 전도하기 어려웠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 내게 그리 애원하지도 않았는데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보는 대로 입을 열어 교회에 나오라고 모방전도를 하며 다녔다. 이제는 개인전도, 가정전도, 노방전도, 청중전도에 모두 도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1년에 수천 번씩 외치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도 성장하기 전에는 미약하고 연약했음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나도 부끄러워했고 말솜씨가 없었으며 또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던 것이다. 한 번은 내 교회인 성막교회의 종탑에 매달 종을 사기 위해 경주로 가는 기차를 탔다. 노방전도를 할 때 병을 고쳐줬더니 감사하다고 돈을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던 중이었다. 내가 탄 기차에는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수백 명이 타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노방전도에 불이 붙어 1년이면 수천 명씩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할 때였다. 그래서 기차를 탄 김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다 전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는 여고생들로 붐비는 기차 칸에 막상 전도를 하려고 섰더니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나온 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했다. 저들을 전도할 테니 힘을 주십시오. 하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그냥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담대히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 선생들이 먼 거리를 가니 지루해서 한자리에 앉아 재미로 화두치기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막상 전도하려고 들어갔으나 입이 안 떨어졌다. 할 수 없이 그냥 나와 또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세 번째도 입이 안 벌어져 전도를 못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니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졌고 어떤 수상한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급기야 학생들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 선생에게 일렀다. 그러니까 화투치기를 하던 학교 선생들이 나를 불러서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상하네요. 했다. 그때 당시 외치기만 하면 다 믿게 만들 말씀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못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 나와버렸다. 전도의 기회를 잃고 낙심하여 기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나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고로 나 자신을 원망했다. 나에게는 청소년 관리공인 자격증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말하면 됐는데 왜 못했을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여건을 주셨는데도 못했으니 너무나 낙심이 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기차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나 같은 병신은 죽는 것이 낫다. 내가 꿈만 크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죽어라.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느냐. 하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너 육신은 정말로 무능하고 무식하고 말도 못하고 쑥스러움만 탄다. 이렇게 실천도 못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하면서 승강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 확 뛰어내리려던 그때 누군가 내 목덜미를 강하게 잡는 것이 느껴지면서 내 몸이 기차 안으로 주저앉았다 뒹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안 죽으려는 육신의 미련한 마음이다. 이 육신아 빨리 뛰어내려 죽어라. 너는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배우지를 못했으면 실천력이라도 강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큰 쇼크를 받아서 너와 더 이상 못 살겠다. 빨리 뛰어내려라. 하고 자책하면서 두 번째로 또 뛰어내리려 했다. 그런데 육신은 안 죽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문 옆에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았다. 그때 나는 누가 나를 붙잡았나? 왜 내가 손을 안 놓을까? 생각했다.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었는데 왜 화를 내며 죽으려고 하느냐? 자기의 분노를 다스려야지.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죽지 않게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큰일은 한 번에 하지 못한다고 깨우쳐 주셨다. 내가 전도를 못해 창피해서 죽으려는 순간 나를 잡아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셨다. 전도를 한 번에 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
그것은 어린아이가 비 올 때 혼자 청소해 치우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다. 그 기질 대단하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다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내 몸을 잡아주셨기에 살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날 또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만약 내가 그대로 뛰어내렸으면 달리는 기차 레일 안으로 바람에 의해 빨려 들어가 죽이었다.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겨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다. 자살해 죽는 사람들도 이해가 가는 날이었다. 분을 못 이기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내가 전도를 못해서 죽으려 했던 것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의 계시로 또 깨우쳐 주셨다. 여름철에 바짝 말린 곡식이 밭에 있는데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일어나려다 안 일어나지니까 비는 똑똑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낙심해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다. 비 오기 전에 곡식을 다 나르겠다고 보리짐을 한꺼번에 많이 묶어 이것을 짊어지고 일어나려다 안 된 것이다. 급해도 한 단씩 들어 날라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계시였다. 그날 기차 한 칸에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50명씩이나 차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위축감이 들고 부담을 느껴 영적으로 눌린 것이다. 옆에서 한 명씩 대화하며 몇 명만 전도했으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너무 큰 일을 한 번에 하려면 부담이 돼서 안 되는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수십 명을 한 번에 하기보다 능숙해질 때까지는 개인 전도가 부담이 안 되고 위축감이 안 든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노방전도도 하고 청중전도도 하는 것이다. 그 후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람을 더 많이 모아놓고 전도하다가 청중전도도 하게 되었다. 비록 부끄럽고 민망한 기억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나는 더욱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였다. 경주 불국사에 가보고 하나님의 궁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나는 경주에 가서 종을 사고 소포로 붙여주었다. 그리고 불국사에도 가보았는데 좋은 자연경관에다 절을 크게 지어놓은 것을 보고 생각이 깊어져 나는 이보다 더 좋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궁을 꼭 지어드리겠다. 고 결심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나에게 앞날에 할 일을 인식시켜 주시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을 이루겠다고 결심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최고의 위치, 내가 태어난 땅 월명동에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궁, 자연성전을 건축하고 말았다. 경주 불국사에 비할 수 없고 전국의 어느 절에도 비할 수 없다. 그야말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천년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궁을 돌로 짓고만 것이다. 45. 45번째 사연. 성황당 길에서 호랑이 만나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이야기. 노방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성황당 소로길을 홀로 걸으면 무서웠다. 군대 제대 후 1970년 26살 때 있었던 일이다. 군에서 수십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나도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명임을 깨닫고 노방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다. 집에서 거리가 150리쯤 되는 전주로 가거나 길 닿기 전이라 돌아서 가야 했던 약 70리 거리의 대전 지역으로 나갔다. 어느 때는 12km 떨어진 금산으로 나갔고 4km 떨어진 대둔산 관광지나 진산에도 다니면서 전도했다. 전도를 마치면 진산을 거쳐 성황당 소로길로 쏘골제를 홀로 넘어 돌아왔다. 온몸이 오싹거리는 방귀를 소리 지르며 찬송도 하면서 걸었다. 성경을 암송하기도 했다. 그때 성황당 소로길은 30년 된 소나무들로 밀림이 우거져 혼자 걸으면 낮에도 머리끝이 조금씩 섰다. 산돼지, 개오지, 호랑이 등 큰 짐승들이 산에 살 때였다. 방길을 걷다가 호랑이를 봤다는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산돼지가 쫓아와 도망친 사람도 있었다. 항상 여기를 넘어 다닐 때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걷기가 무서워서 삐쭉삐쭉 머리끝이 섰다. 성황당 나무 밑에 큰 짐승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열나을 다른 중천에 떠서 나무 사이로 비추고 죽은 자의 넋을 달랜다는 소쩍새, 구구새, 산비둘기까지 울고 있어 마음이 섬뜩해 큰 기침도 하고 큰 소리도 지르면서
그 큰 고개를 올라오고 있었다. 늘 걷던 길이지만 골짜기에 집 한 채도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서움이 마음을 뒤덮었다. 그러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 하고 고개를 들어 앞을 쳐다보았다. 옛 어른들은 밤길을 걸을 때 무서워 땅만 내려다보고 걷는다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밤의 산길을 많이 걸어 다녔기에 오히려 나를 두고 밤호랑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열나을 달빛이 휘영청 부서져 내리고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밤, 달 그늘 아래로 정상이 보였다. 휴, 이제 20m 정도 남았구나 했다. 내가 떠난 곳에서 100리길도 넘는 먼 길을 벌써 다 오고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다. 앞솟골 정상 성황당에는 옛날에 큰 벼슬을 했던 사람이 심었다는 300년이나 된 말채나무, 팽나무가 서 있다. 지금은 보호수가 된 말채나무 밑에는 크고 널쩍한 바위가 깔려 있다. 이 말채나무는 한 그루로 보이지만 실상은 말채나무와 고미말채나무가 붙어서 자란 것으로 여름에 꽃 필 때 보면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종류의 꽃이 핀다. 이는 성자와 나를 상징하는 커플 나무 같았다. 이 지역에서 큰 벼슬을 할 자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달밤에 20m 아래에서 쳐다보니 그 성황당 나무 밑에 널쩍한 바위 위에 큰 짐승이 앉아있는 것이 달빛에 훤히 보였다. 무서운 마음으로 대여섯 발자국을 더 걸은 후 다시 쳐다보았다. 아주 큰 짐승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짐승이 달밤에 걸어 올라오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달빛에 자세히 보니 앉은 키가 꽤 컸다. 그놈은 꼼짝도 않고 개처럼 앉아서 담대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공제선에 의해 보니 확실하고 또렷했는데 몸집은 컸지만 날씬한 짐승이었다. 성황당 나무 밑 바위 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 그때 천천히 걷다 발길을 멈추고 말았다. 그 순간 나에게 영감이 걸렸다. 아, 호랑이로구나. 평소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너 밤길을 그렇게 걷다가 언젠가 호랑이를 만날 거다. 했던 말이 번뜩 떠오르며 그날이 오늘이구나. 거미줄에 매미 걸리듯 난 걸렸구나. 생각했다. 그때부터 가슴이 조이고 두려운 공포 속에서 심장이 서서히 멎는 고통이 왔다.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해졌다. 하지만 이내 곧 아직은 덜 걸렸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예상치 않던 고함이 불쑥 나왔다. 앗, 앗, 으앗. 그런데 무서움에 질렸는지 그 소리가 속에서만 울리고 밖으로 안 나왔다. 땀이 계속 흘렀다. 그야말로 뜨거운 비지땀이었다. 옷이 다 젖어버렸다. 호랑이 좀 끌고 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뒤로 돌아서려고 발길을 옮기려 하였지만 발이 굳어 천근의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하나님이 생각났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불렀다. 그러나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소리를 질러 호랑이를 무섭게 하여 도망가게 하려 했지만 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소리가 안 나오고 몸이 오그라들고 굳어버렸다. 나를 잡아먹으려 쫓아오겠지? 생각하니 정말 심장이 놀라 마비되고 간이 콩알만해지는 순간이었다. 이 위기를 피할 길이 없었다. 담대히 하나님을 부르며 앞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앞으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 이제 이쪽으로 걸어 내려오나 보다. 생각하니 더 긴장되었다. 이런 때는 총이 있어도 마음과 몸이 굳어서 쏠 수가 없다.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말뚝같이 서서 쳐다보기만 했다. 달이 밝아서 호랑이가 더 잘 보였고 무서워서 정신이 차려져 더 잘 보였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 호랑이 좀 속히 끌고 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이 밤중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죗값으로 이런 일을 당하나요? 전도하러 다닐 때 다시는 밤길 안 다닐 테니 도와주세요. 하고 우선 급한 대로 기도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이에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여 눈을 뜨고 기도했다. 이때 호랑이가 지금의 호랑이 산책로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순간 무서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왔다.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소리가 작게 나왔다. 이제 숨이 좀 쉬어지면서 살 것 같았다.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뻔한 날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 옷이 비 맞은 옷이 되었다. 아니, 사람 몸에 이렇게 땀이 많단 말인가? 인간의 몸에는 때도 많고 땀도 많구나. 하고 또 하나를 깨달았다. 그제야 나는 호랑이한테 놀라면 옷이 비 맞은 듯이 땀으로 젖고 사지가 굳어버린다는 말을 체험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서 하나님이 내게 호랑이 체험을 뜨끔하게 시키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밤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호랑이가 있는 성황당 길을 거쳐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었다. 결국 나머지 20m를 올라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 올라 평소에 앉던 널쩍한 바위 위에 앉았다. 힘이 빠지고 그야말로 맥이 풀려버렸다. 그 자리는 바로 아까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자리로 반드르르한 장소였다. 얼마나 놀랐던지 힘이 빠져 기력이 100살이나 먹은 노인 같았다. 그래서 잠깐 누웠는데 순간 잠이 들어버렸다. 눈을 떠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일어나 300m밖에 남지 않은 집으로 걸어 내려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어지지가 않았지만 나는 다시는 이런 밤이 없기를 기도하며 이제 밤늦게 다니면 안 되겠다. 전도 갔다가 일찍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날은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뻔한 날이었다. 아, 사람이 갑자기 놀라버리면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깨달은 날이었다. 숨이 안 쉬어지고 뇌가 굳어버리고 혈관이 굳어버렸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냥 놔두면 저러다가 죽겠다 생각하고 살리신 날이었다. 정신과 마음이 강해야 산다고 깨닫게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왜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하셨을까? 밤에 늦게 다니지 말라는 것일까? 죽을 곳에서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표시를 남기신 것일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어른들의 말이 생각났다. 정신이 강해야 산다. 내가 호랑이를 너무 무서워했던 것이다. 호랑이가 사람을 그렇게 마구 잡아먹지도 않는다. 그런데 호랑이가 엄청 강한 동물이라 생각하여 위축받고 맘도 몸도 굳어지니 말도 안 나오고 심장도 멎을 뻔했던 것이다. 만일 호랑이를 산의 노루쯤으로 생각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했을 것이다. 호랑이라도 고양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이다. 라고 인식해서이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에 따라 충격을 더 받게 되고 고통을 더 받게 된다. 이날 인식에 대해 깨닫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환난도 어려움도 가볍게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봐도 사람이 정신이 약하면 충격받고 죽기도 한다. 나에게는 이날이 잊히지 않고 또 하나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날로 기억된다. 지금도 성황당 그 자리에 가면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소름이 끼친다. 현실같이 실감난다. 라고 말들 한다. 그래도 그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았으니 그 일이 추억으로 남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압속골 제를 넘으면서 호랑이를 또 마주친 때가 있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영원히 전하는 데 위대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후대의 산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날뿐 아니라 압속골 제를 넘으면서 호랑이를 마주친 때가 또 있었다. 어느 날 전도하러 갔다가 밤중에 이 제를 넘어올 때였다. 홀로 걸으며 중간쯤 올라갔을 때 우측에서 갑자기 나를 쫓아오는 짐승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 가파른 제를 일순간에 올라가 집을 향해 뛰었고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어가 방에서 쓰러졌다. 밖에 나간 내가 늦게까지 안 오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때 갑자기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나를 보고 왜 그러냐며 놀랐다. 나는 뭐가 쫓아온다고 하며 나를 이불로 덮어달라고 했다. 플래시를 꽉 쥐고 있던 내 손이 펴지지가 않았다. 너무 무서워서 하도 꼭 쥐는 바람에 손이 마비되어 안 펴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짐승에게 놀랐구나. 호랑이 봤냐? 하고 물었다. 산에서 큰 불빛이 보이면서 나를 쫓아오는 짐승을 봤다고 하니 호랑이네. 하셨다. 내가 봐도 호랑이 같았다.
호랑이가 아니면 나를 그렇게 쫓아올 동물이 없다. 이때도 식은땀이 너무 나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호랑이가 산짐승을 쫓다가 내 앞을 스친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았으면 호랑이 눈이 뒤집어져서 나를 계속 쫓았을 것이다. 그 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호랑이가 눈이 뒤집어지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는데 그때는 잡아먹는다고 했다. 그리 이날 밤에도 간이 떨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보냈다. 그 후로 밤길을 걸을 때마다 또 호랑이를 만날까 무서웠다. 이 같은 일을 당하고도 또 전도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밤이었다. 압속골을 거쳐 성황당 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이날은 별로 무섭지가 않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앞을 쳐다보니 흰옷 입은 큰 사람 2명이 좌우로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천사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날 하나님은 내게 천사를 보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전에도 천사가 나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보이는 짐승만 무섭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 후부터는 항상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압속골제를 다니니 호랑이가 나타난다 해도 안 무섭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처럼 사람이 인식하기에 달렸다. 늘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어 돕게 하신다. 사람의 생명은 너무 약한 고로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고 차에 치여 죽기도 한다. 죽는 원인의 그 가지수가 너무도 많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늘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험한 곳은 조심하면서 다니며 사는 길밖에 없다. 먼저는 자기가 자기를 경호하고 지키며 살고 나머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돕는다. 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천사는 자기가 지키는 자를 누가 해하면 그 해하는 자를 마음대로 해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 그같이 행하는 것이다. 고로 천사는 약한 영도 지키고 약한 사람도 지키고 짐승도 지켜준다. 내가 호랑이한테 놀란 날에도 이 천사가 분명히 따라다녔을 것인데 나는 그 순간 천사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호랑이만 무섭게 의식했기에 심리적으로 더 놀라게 된 것이었다.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를 깨달아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라. 그리고 천사가 지켜줌을 깨달아라. 그러면 두렵지 않다. 어떤 환난에서도 이기고 이길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날 이후에도 내가 생명을 구하러 백리길을 걸어 다니며 전도할 때마다 항상 나를 돕고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나를 기르는 데 필요했던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고 감사할 뿐이다. 46. 46번째 사연. 집에 데려온 정신병자가 뒤에서 공격한 이야기. 교회 가는 길에 만난 미친 남자가 불쌍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10대부터 노방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산이나 길에서 거지나 미친 사람을 보면 불쌍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을 데려오면 긴 머리를 잘라주고 몸을 씻겨주고 밥도 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재워주었다. 그러면서 정신병 있는 자들은 기도해주고 나으면 돌려보내곤 했다. 군대 다녀온 후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이다. 한 번은 밤에 교회를 가는데 한 젊은 미친 남자가 사람들에게 맞고 있기에 교회도 못 가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 와서 보니 그에게 냄새가 너무 나서 가마솥에 물을 데워 목욕을 시켰다. 머리가 길어서 산적 같았다. 무서워 보여서 가위를 가져다 긴 머리를 끊어 잘라버리니 안 무서웠다. 교회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너는 오늘 왜 교회 안 왔냐? 라고 묻기에 교회 가는 길에 옛 친구 동생을 만나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하며 인사를 시켰다. 인사를 하는 남자를 보고 어머니는 눈치를 챈 듯 왜 인상이 저렇냐? 하고 물었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인상이 저러합니다. 했다. 도대체 이상하네. 하셨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보고 인상을 썼기 때문이다. 또 내가 거지 옷을 다 벗기고 그에게 내 옷을 입혀줬는데 어머니는 그걸 보고 저것 내 옷 아니냐? 했다. 그래서 편하게 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줬다고 하니 어머니는 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그 미친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너 누구야 이년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했다.
어머니는 즐겁하고 놀랐다. 할 수 없이 어머니께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사실대로 말하니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빨리 내보내라고 하셨다. 이 밤중에 어디로 내보내요? 오늘 밤에는 내 방에 같이 있다가 내일 내보낼게요. 했다. 어머니는 그런 방에서 쫓아나오지 못하게 내 방문을 잠가놔라. 하셨다. 밭에 데려가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몰라보고 죽이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보기 전에 그에게 밥을 먹이고 데리고 나왔다. 회골밭으로 일하러 가면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는 옆에 앉아있으라고 하고 나는 일을 했다. 동생 범석이는 미친 사람이 무서워서 50m 떨어진 곳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범석이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형, 뒤 쳐다봐 하고 크게 외쳤다. 무슨 일인가? 하고 뒤돌아보니 그 미친 사람이 뾰족한 세 발 달린 쇠스랑을 들고 내 뒤에서 내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있었다. 회골밭에서 일하는데 미친 남자가 쇠스랑으로 나를 내리치려 했다. 순간 쇠스랑 자루를 잡고 피해서 겨우 살았다. 하나님이 범석 목살을 쓰고 소리를 질러서 내가 쳐다보고 피하게 하신 것이다. 미친 사람 다루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 미친 사람이 갑자기 발작하여 칼로 찔러 죽이거나 도끼로 찍어 죽이기도 한다. 이 미친 남자는 그 순간 정신이 돌아서 나도 몰라보고 대들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밥도 주고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했는데 내가 나를 죽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왜 너를 찍으려 했을까? 하더니 미안해하며 쇠스랑을 내게 줬다. 그러고는 싱긋이 웃었다. 그래서 타이르며 기도해주다가 해가 넘어가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다. 깜깜할 때 집에 가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 안 띄기 때문이었다. 밤에 자는 중에 또 해할까봐 부모님은 걱정하셨다. 내 방에 데려가서 재우려 했는데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미친 사람이 또 소리를 질러댔다. 아버지는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근 후 숨어서 나를 부르며 얼른 저 미친 사람 보내라. 나 죽을 뻔했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오늘은 어두워서 못 보내고 내일 아침에 보내겠습니다. 하니 너는 해도 너무하다. 그러다 같이 미친다. 꼭 보내라. 하셨다.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와서 또 데리고 왔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꼭 내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올게요.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같이 우리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믿어야 되잖아요. 했다. 이에 부모님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할 수 있느냐? 우리가 메시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손대어 기도하면 곧 나으니 병이 나은 후에 보내면 좋지 않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심정을 태우며 기다리겠어요.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생각은 좋지만 이러다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셨다. 나는 내일은 일단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집을 찾아서 데려다주고 오겠습니다.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리하라고 하시면서 밤에 자지 말고 지키며 보고 있어라. 내가 죽을까 걱정된다. 하셨다. 그때는 자세히 몰랐지만 미친 사람을 방에서 재우다 목이 졸려서 죽고 칼에 찔려서 죽기도 한다고 어머니는 내게 말해주었다. 그렇다고 미친 사람을 손을 묶어서 재울 수도 없었다. 하나님께 그를 살려달라고 그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다. 그러고서 나도 지켜보다가 졸려서 잠이 들었다. 그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주소를 물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튿날 날이 새고 그 미친 사람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름을 물어봤다. 김이응석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대학교도 다녔다고 했다. 글씨도 잘 썼다. 어디 사느냐고 주소 좀 써달라고 하니 용진리라 해서 아, 복수 밑에 있는 마을이구나 하고 그곳으로 데려갔다. 그랬더니 마을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아니라고 했다. 산 쪽에 집이 있다고 해서 또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집이 없었다. 해가 너울너울 져서 거기에 더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니 부모님이 왜 데려왔냐고 소리 지르실 것을 아니까 이번에는 정말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다. 다시 미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제발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서 그에게 다시 주소를 쓰라고 하니 전주 옆에 있는 완주군 봉동읍 쪽의 용진이라는 마을이었다. 결국 그날 전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갔다. 전주 근교의 한 마을로 가서 확인하니 그의 집이 맞았다. 아들이 미쳐서 6개월 전에 집을 나갔는데 살아왔다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놀랐다. 동네 사람들도 착한 일했다고 나를 칭찬해 주었다. 동네 이발소에 가서 다시 머리를 잘 깎아주고 다듬어 주었다. 그날 밤 그의 부모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그는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공부에 빠져 정신이 나가더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자꾸 상과들로 돌아다니면서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고 했다. 집과 논밭을 팔아서 치료했지만 안 나았다고 하며 이런 지가 오래됐다고 했다. 나는 그를 집에 데려다주고 기도해주니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고향의 교회로 연결시켜 목사님께 부탁했더니 목사님은 그를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기도해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이 되니 그 청년의 정신이 많이 돌아와서 웃어가며 재밌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냐고 하며 새벽에 나가더니만 길에서 반지 하나를 주워왔다. 그 반지를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 어머니는 이런 구리반지 싫다고 안 받는다고 했다며 그걸 내게 주고 싶으니 기념으로 가지라고 했다. 나는 뜻이라 생각하고 바다 포켓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 나중에 전도를 다니다가 차비가 떨어져서 그 반지를 금은방에 가져가니 진짜 금 5돈으로 된 반지였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노방전도를 다닐 때 교통비로 썼다. 그 후에 다시 가서 그와 가족들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때 당시 그의 삼촌은 도지사였고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도지사 비서였고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고3인 동생은 오빠를 낳게 해줘서 고맙다며 자기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으니 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울면서 말했다. 병 낫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고 싶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해주고서 모두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인사하고 나왔다. 그러고는 50년이 넘도록 다시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 정신 이상 있는 사람을 낫게 해준다고 도와주다 보면 죽음이 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도 생각지 않은 죽을 고비들이 여러 번 닥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가장 귀한 생명을 살려주신 삼위께 감사해서 이같이 글을 써서 남기는 것이다. 항상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낫게 해준다고 하다 보면 이같이 그로 인해 죽음이 오기도 한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44년을 이끌고 오면서 항상 나에게 무서운 죽음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정신 이상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해준다고 가까이 지내고 도와주었을 때다. 그들이 발작을 일으켜 관청에 신고도 하고 죽이겠다고 덤벼들기도 하니 억울하게 당하여서 몸부림치는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 이를 거울로 삼고 이제는 그런 자들을 위해 홀로 기도만 해준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 신앙을 위해 그런 자들을 살려주겠다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을 도와줬을 때 그들이 누명을 씌우고 불신도 하고 적이 되어 해를 주기도 하여서 모두 해를 받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도 중하지만 스스로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가 결국은 그런 자들로 인해 죽으셨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정신 이상 있는 자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내가 역사 44년 동안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낫게 해주려 했던 것의 결론이다. 항상 정신병자를 대하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마귀가 그들에게 역사하고 정신 나가 죽은 자들의 영이 그들을 지배한다. 이를 깨닫고 스스로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한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들을 도와주다 보면 별 오해도 다 받게 된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믿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섭리 역사를 시작하고서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른다. 다시는 정신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기도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도 생명이니 같이 구원하자고 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 모두 정신병자들이다.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나 하나님이 볼 때 모두 정신병자들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별 이상이 없다는 자들도 순간 생각이 잘못되어 행하면 무섭게 행한다. 정신병자 같다. 이를 깨닫고 모두 스스로 조심하며 행해야 한다. 기도해 주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도록 하면서 조심히 대하여라. 성격이 무서운 정신병자, 혈기 내면서 일 저지르고 살인도 하는 정신병자, 그리고 각종 이상한 정신에서 발생하는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 정신병자들이다. 자기 자신도 이와 같은 데서 벗어나 완전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구해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께 감사하여라. 다시는 그 같은 정신 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의 평강을 빈다. 47. 47번째 사연. 축구 경기에서 넘어져 뇌진탕 일으킨 이야기. 마을 대항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로 뛰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내 나이 25살 때다. 베트남 전쟁에 2번 갔다 와서 분재대하고 있었던 일이다. 당신의 희망의 꿈은 방송국 아나운서, 뉴스 앵커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었다. 아나운서가 되면 내가 한마디만 해도 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송국 시험에 합격하고자 산에 가서 실기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꺾어 마이크로 삼고 뉴스 진행하는 연습, 운동 경기 중계방송에서 해설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 그러던 중 복숭아가 익을 무렵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뼈저린 사건이 일어났다. 진산면 안에서 마을 대항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경기 해설을 하고 싶었으나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함부로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여 못하고 우리 동네 선수가 한 명 부족해서 나도 들어가 골키퍼로 뛰게 되었다. 진산면의 한 중학교에서 경기가 펼쳐졌다. 그때는 제대로 된 축구화도 없어구나. 군인용 구두를 신고 뛰었다. 경기는 연장전까지 이어졌다. 상대편은 한 골만 더 넣으면 이기는데 내가 골키퍼를 잘해서 위기를 잘 넘기니 더 과격하게 공격해왔다. 그러다 상대편에서 달고 오는 볼을 내가 잡았을 때 상대편은 내 머리가 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구두발로 차버렸다. 얼마나 세게 찼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3바퀴를 돌고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일으켰다. 그 순간 내 영이 빠져나와 내 육신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때 내 귀에 죽었다.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자. 라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축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를 그렇게 찼다고 우리 편과 상대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몽둥이로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때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몰랐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했다. 상대편 골을 내가 잡았을 때 그가 구둣발로 내 머리를 차버렸다. 머리가 불타는 듯하여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참 후 작은형, 광석이 와서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나를 업고 나왔다. 진산 보건소가 있었지만 거기서는 살릴 수 없기에 큰 병원으로 가려고 차를 기다렸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 우선 괜찮아진 것 같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했더니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천천히 월명동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불타는 것 같더니 도로 바닥에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는 길이 흙바닥이었는데 그 흙을 파며 소리를 지르고 뒹굴었다. 결국 임시로 보건소에 옮겨졌고 조금 있다가 대전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나를 싣고 갔다. 대전 큰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 몸이 시체같이 축 늘어져 병원에서는 이미 끝났다며 안 받아준다고 했다. 작은 형이 나를 다시 업고 차에 실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대전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 차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들을 주로 받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겨우 나를 받아주었다. 그 병원도 의사들이 일부는 퇴근하고 몇 명만 남아 있었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병원 밖으로 나간 상태라 기다려야 했다. 수술받을 환자가 있다고 연락을 해도 수술할 의사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가 안 오면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병원에서는 수술하다가 죽어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그래도 수술을 원한다면 가족들이 사인을 하라고 했다. 결국 한이라도 남지 않게 일단 수술하지요. 해서 큰형과 작은형이 사인을 하고 입원을 시켰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난날 죽음에서 살려주신 일들을 영적 화면으로 보여주셨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에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30분도 못 가서 숨 거두겠다. 수술할 것도 없다. 이미 뇌가 터져서 끝났다. 했다.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렸을 때 침대 옆을 보니 흰 옷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환히 보였다. 후리후리한 모습인데 얼굴은 안 보였다. 얼굴을 돌렸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성자였다.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며 내가 죄가 있어 이렇게 죽나요? 내가 베트남에서도 안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베트남에서 내가 그렇게 많이 살려주었는데 아나운서를 하려고 세상으로 기어이 갔느냐? 그러다 다치지 않았냐? 라며 내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깨우쳐 주셨다. 그때부터 한편의 영화처럼 화면이 보이면서 베트남에서 죽을 고비마다 살아났던 그때그때의 장면들이 지나갔다. 모두 영적인 환상으로 보이시며 깨우쳐 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너는 하늘 심정을 거스르고 딴 데로 가다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껏 너를 향해 뜨거운 심정을 쏟아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하루아침에 내 마음대로 방향을 돌렸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배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배신이라 하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배반하고 가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배신임을 이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아나운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라 해도 예수님은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도 뜻이 있어 이와 같이 너를 살려줬는데 그러면 너는 살려준 뜻의 길을 가야 하지 않냐? 라며 이제 내 생명이 다했다. 하셨다.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말씀과 같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과 같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일단 끝나는 것이다. 진정 회개하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사람 100만이 있어도 살릴 길이 없었던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바로 삼위와 예수님이셨다. 뜻이 있어서 그러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고 너무 죄송하여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하염없이 울었다. 흐르는 눈물은 끝이 없었다. 침대 한쪽이 다 젖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대로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 많은 생명들을 전도해 놓은 다음에 죽고 싶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겠다. 하셨다. 나는 3만 명도 넘게 꼭 생명을 전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한 후에 죽겠다고 하나님께 전해달라고 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3만 명을 전도할 거냐? 하시기에 제가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다 끌고 오겠습니다. 양을 몇 마리씩 데리고 나오듯 먼저 똘똘한 자들의 개 이상적인 말씀을 전해서 특공대처럼 만들고 그들이 1인당 1명씩 계속 전도하게 해서 3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주고 사명을 주면 할 수 있으니 나와 함께하며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나는 평생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 하겠다고 말했다. 그제야 예수님은 내 편으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쳐다보셨다. 그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잠깐 있어 보아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해보겠다. 갔다 오마. 하시고는 사라지셨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서라. 하셔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서고 나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변치 말고 해야 한다. 만일 변하면 나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셨다.
마음도 변치 말고 생각도 변치 말고 일편단심으로 나와 한 몸이 되어 살아야 한다. 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는 스르르 사라지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의사의 여건을 틀어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영적인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1시간 40분이 지나갔다고 했다. 깨어나 보니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옆에 간호사들이 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며 같이 따라 울고 있었다. 베트남전에 2번이나 갔다가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죽으니 너무 안 됐다며 간호사들도 훌쩍거리며 같이 운 것이다. 그때 수술할 의사가 잠시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겠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병원에 안 왔다고 했다. 예수님이 여건을 틀어서 못 오게 하신 것이다. 수술할 의사는 술 먹게 하여 못 오게 하고 나머지 의사들 중에는 수술할 만한 의사가 없으니 함부로 못하게 트신 것이었다. 만일 그날 수술했으면 나는 죽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얘기해 주어 심정을 풀어드리고 내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하나도 안 아프고 머리가 맑고 시원해졌다. 의사가 아프냐고 물어서 안 아프다고 하니 주사만 놔주어 맞았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보더니 일단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튿날에 또 검사해 보더니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며 신기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셨다. 했다. 의사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 살겠다고 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죽었던 몸을 살려주신 것이다. 병원에서는 처음에 나를 보고 30분 안에 죽는다고 의사들이 말을 했었다. 수술에도 어렵다고 하였다. 이미 죽음의 선고를 내렸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적인 구원 역사를 펴나가실지 그때는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 좋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아나운서가 되어 전도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나서 자기 방법은 죽음이요 사망이구나. 하나님의 방법만이 생명이다. 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회심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 병원에 가서 처음 사진을 찍었을 때는 뇌가 깨져서 흩어져 있었고 출혈도 엄청나게 컸었다. 지금도 내 머리 우측에는 뼈가 불룩하게 흔적이 남아있긴 하다. 그런데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 멀쩡해진 것이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수술하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 하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심하며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하늘에 새파란 별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 기쁘고 좋았다. 해석해보니 앞날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계시의 꿈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증인으로 서서 살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다. 그 후로 나는 변치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행하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만을 해왔다. 하나님은 나를 이같이 구원의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 기르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용납지 않으신 것이었다. 지금의 이 복음 사업은 본래 꿈꾸지 않았던 것이고 감히 마음먹지도 못했던 일이다. 한때 부흥 강사가 되는 꿈을 꾼 적은 있으나 내 주제 파악을 해보았을 때 자격이 되지 않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라 여겼었다. 그래서 사회로 나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일단 내가 가는 대로 놔두셨다. 도와주지 않으니 뇌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내 뇌를 쳐서 아나운서의 길로 갈 수 없게 막으셨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돕지 않고 틀어버려 일을 당하기도 하신다. 나는 이 무서운 사형 선고를 받고 깨달았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그 심정을 모르고 거스르는 것이 곧 배신이구나. 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 울고 또 울며 내 잘못을 회개하니 예수님이 너와 나의 운명은 하나다. 내가 또 배신하면 그때는 나도 죽는다. 하며 다짐을 받고 극적으로 살려주시어 결국은 시대복음 전파와 생명구원 사업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 성자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살았다. 사랑한다면 무조건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이다.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뜻을 거역하는 것이요 배신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된다. 결국은 영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쓴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생각과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시키시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충신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과 재능을 발휘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더 잘해드린다고 하며 자기 길로 가는 무지한 행실을 하게 된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시키는 대로 가야 된다. 제 길로 가다가는 이런 무서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삼위가 육신을 살려주는 것도 결국은 영을 살리기 위함이다. 을 살려주면 영원히 같이 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 성령의 심정, 주의 심정을 모르면 큰 죽음의 사건이 파도처럼 밀려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죽음은 오직 주님만이 막아줄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며 막아주셨다. 성자가 예수님을 쓰고 행하신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생명 하나 살리려면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시에 대해 구원자가 모두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 속한 걸로 생각하고 무지로 잘못 깨닫지 말아야 한다. 축구 경기 때 다친 후부터 한동안 나는 무서워서 축구도 안 하고 운동과 관련된 일에는 참여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 내 안에 운동도 있다. 축구 예술도 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여라. 하셔서 축구를 계속하게 됐다. 그 후로 50년 동안 해됨이 없도록 늘 보호해 주셨다. 항상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 95% 이상 우리 육신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쥐고 행하심을 깨달아라. 영의 생명도 동일하다. 삼위일체가 엄청나게 역사하셔서 우리 영을 살리셨고 또 영이 죽지 않게 늘 보호하며 행해 주심을 깨달아라.